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고 거기에 굴복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극복해내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어떤 사람은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가면서 억지로라도 돌파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해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하고 바사라는 제국이, 바사 왕국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바사 제국은 얼마나 큰지 120개 도를 가지고 있었다.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한 사람으로는 부족해서 세 사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의 국무총리가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것이지.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중앙의 가장 높은 자리, 최고위직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포로자의 신분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전혀 기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의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제일 첫 번째 3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업무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가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에게 무슨 업무가 주어지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했던 그 또 다른 비결을 4절에서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 나갈 때에 뇌물을 받는다든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리 사욕을 가지고 일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일을 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충성되고 정직하니까 왕이 자꾸 다니엘에게 일을 맡기게 되고, 다니엘은 그 일을 맡으면은 그 일을 또 잘 감당하게 되니까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다. 왕이 자꾸 다니엘에게만 일을 시키고 다니엘 일을 잘 시키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그 큰 일도 잘 감당을 하니까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라 세우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니엘은 그 나라 민족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인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왕과 같은 민족인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시기심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사람들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일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신상털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디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겠는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한번 털어보자. 계속해서 곳곳에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하나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조사하고 저기 조사하고 여기저기 털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끝에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신앙심이 깊다는 그것을 가지고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간구를 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의 집에 넣도록 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찾아가서 이런 법령을 만들었는데 왕이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시를 했더니 이 어리석은 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해주는 줄 알고 자기를 신으로 떠받드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 속에 음모가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기분이 upp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의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닥쳐오는데 성실한 사람에게도 정직한 사람에게도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위기는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위기라는 것은 언제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리지 않고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크나큰 위기가 다니엘에게 닥쳐오게 된 것이지. 여러분, 흔히 우리가 젊었을 때 위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한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인생의 최정점에 있을 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간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간직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자칫 잘못하면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함정이 뻔히 보였고 그 함정 속에 꼼짝없이 빠져들어갈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왕이시여, 이 법령은 왕을 위해서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령은 만 백성을 위한 법령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이 법령을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살펴봐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왕에게 한번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기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으니까 나도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편을 구합해서 그들을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결국 이 문제는 내 신앙을 꼬투리 잡아 가지고 모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벌을 만들었으니까, 그래, 너들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래, 내가 30일 동안 기도를 중단해 주겠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소나기가 내리면은 피하는 것이 삼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 소나기 기도하는 걸 내가 피하자. 아니면은 기도를 계속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간다든지 지하실 같은 은밀한 곳으로 숨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기도 위기가 닥쳤는데도 그 위기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정면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나게 됐고 지금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장소에서, 늘 기도하던 시간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기도의 장소에서, 전에 하던 기도의 그 시간에서, 전에 하던 그 기도 그 방법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자기를 고소하던 사람을 미워하거나 대적하지도 않고 그냥 그 전에 하던 그대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간직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주위 사람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관계로 설정을 해뒀으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최고의 대응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환경을 의지해서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 된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방 읽은 10절 말씀 맨 끝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늘 앞에 막힌 담이 가로막고 있고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원망을 하지도 않고 불평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철저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결국 다니엘이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왕을 찾아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제대로 걸려든 것이지요. 뭐 꼼짝없이 걸려든 것이지. 이제는 왕도 아무리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좋아했지만은 왕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결국은 다니엘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굶주리고 있는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집어 던져 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간사한 무리들이 음모와 술수를 꾸며도 어리석은 그 왕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해도 사자가 아무리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무리들이 온갖 술수를 다 써가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그 어리석은 왕이 다니엘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왕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다니엘을 구해내는데 나중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난 이 왕이 다니엘을 음모한 그 간사한 무리들을 잡아다가 대래 그 간사한 무리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파멸을 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니엘은 아주 업무 능력이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도 위기는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더 잘 드러나는 때가 그렇게 위기를 겪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고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이고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위기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었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정직한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다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 때에 우리의 신앙심이, 우리의 신앙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분명한 체험을, 신앙 체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위기를 만날 때 그때야말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